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처음으로 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왠지 기대도 많이 하고 저런 선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도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94년도에 인종차별이 심했답니다.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이스하고 뭐 인사하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들어가 보면은 차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히스패닉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씹던 껌을 얼굴에다 뱉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격투를 벌였대요. 그래서 락카롬에서 격한 싸움, 아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답니다. 두 사람이 끌려갔는데 감독에게 가가지고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영어를 못 하니까 할 줄 아는 영어는 그냥 bad boy, 나쁜 놈. 그러니 설명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히스패닉 선수는 그냥 방면이 됐고 혼자만 페널티를 다 받고 뭐 7경기인가 출전 금지 처분을 당했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죠. 너무너무 억울해서 야 이런 나라 안 산다 돌아간다라고 마음 먹고 고향에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공주에 공주 사람에게도 있는데 공주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어머니 받자마자 자랑스럽다. 너 같은 아들 둬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이 들썩이고 있다. 너 때문에 내가 사는 맛이 난다. 이런데 돌아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끊어버리고 이제 작심을 했답니다. 그래 좋다. 무조건 남는다. 이때부터가 진짜예요. 무조건 남는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남는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보니까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물어보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두 번째는 영어를 못한다. 이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냄새가 왜 날까를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이제 마늘 냄새 난다 그러고 김치 냄새가 난대요. 지금 같을 때 아닙니다. 그때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야구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꼭 그 냉장고문을 열어가지고 어머니가 보내준 장아찌, 무말랭이, 신김치, 신라면, 마늘 뭐 이런 거 잔뜩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속이 풀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이런 한국 음식들을 싹 갖다 버리고 정말 토할 정도로 치즈만 먹고 햄만 먹고 스파게티 먹고 하여튼 그 히스패닉 개가 먹는 거 그런 거만 골라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냄새 난다는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어 문제인데 영어 문제도 이 통역사 데리고 다니니까 영어 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는 게 하와이유밖에 없었대요. 하와이유하고 부딪혔대요. 그러니까 모르면 눈치로 하고. 그래서 한번 망신 당할 때마다 한 마디씩 배웠대요. 글자는 모르고 하여튼 걔네들 표현하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지더라. 여러분 언어에 여기 지금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잘 모르지만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골퍼 가운데 박인비 선수라고 있죠. 우승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처음에 그 LPGA에 가가지고 마지막 타까지 우승 직전이었대요. 그때 일부러 잘못 쳐가지고 실수했대요. 우승 안 하려고.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우승하면 많은 기자들이 와서 영어로 물을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우승하면 안 되겠더래요.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조크로 받아들여야 되지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실수해서 준우승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안 오더라. 그만큼 이게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매 순서마다 이런 부담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어서니까 이제는 동료애도 생기고 친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냄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까 그러는데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싫은 거거든요. 근데 그 냄새는 뭐가 결정하느냐 하면 먹는 게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 먹는 음식만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눈, 코, 귀, 뭐 피부 이걸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게 있죠. 그 사람의 냄새는요. 일단은 여러분이 무슨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져요.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디도서까지 바울서신 13권이거든요. 13권을 그냥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4시간이면 읽어요. 그거 반지의 제왕 이런 시리즈 4시간짜리 있잖아요. 그거 또 보면서 이거 못 읽는 거 말이 안 되죠. 그것만 읽어봐요. 그럼 여러분에게서 성경 냄새가 나요. 해보라니까요. 자기가 본 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 맨날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쓰레기 같은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뭔 잘못했어. 근데 쓰레기가 같이 있으면 쓰레기 냄새 나듯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날을 피할 거야. 눈빛도 이상해지고요. 뭐 행동도 이상해지고
그 쓰레기하고 접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 자기가 봤던 영상, 은혜로운 영상을 봤느냐, 아니면은 뭐 봐서는 안 될 영상을 봤느냐,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냄새가 왜 그러냐 하면은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아는 멀쩡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요즘에 보니까 그 웹사이트 이상하게 자꾸 보더라고. 그 별로 건강하지 않은 목사가 봐서는 안 되는 사이트를 잠깐 보니까 얼굴이요 가론토 같이 돼버렸어요. 신경질 내고 눈빛에 핏빛이 돌고 그러지 않았는데 저보다 훨씬 인상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엔 그 정도로 인상이 나빠졌어요. 알고 봤더니 투쟁형이 돼버렸고 눈빛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 그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예요. 눈으로 먹는 거, 귀로 먹는 거, 거기서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고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기 6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되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가깝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전제라는 말, 뭐 옛날에 관제라 그랬어요. 이게 drink offering, 그 재물을 이렇게 잡잖아요. 잡으면은 뭐 피냄새도 있고 막 그래서 역겹답니다. 너무 역겨워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면서 포도주는 냄새 좋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향이 샥 풍겨난답니다. 그게 전제예요. 민수기 15장 10절에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는데 그냥 태우면 냄새가 너무너무 나서 힘드니까 거기다 포도주를 한 흰 조그만 그릇에 붓는 거예요. 부으면은 화제로 드리면서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그렇게 전제같이 부어져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뭘 시작할 때요. 시작할 때 포부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하지. 좋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어떤 일을 마쳤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향기로운 향기였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 바울의 일대기를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7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거든요.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면 마지막 8절에 뭐라 그래요? 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상급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7절이 핵심이겠죠. 이게 향기로운 삶, 전제 같은 삶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도 보고 배워야죠. 바울과 같이 우리도 멋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서 50 넘으신 분들은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젊은이들은 사고도 많아요.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뭐 젊다고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심해 들어야 된다니까요. 마지막까지 이 세 가지, 믿음 지켰,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맞췄다, 믿음 지켰다. 여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말 안 해도 향기는 뭐 의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풍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냄새가 좋아야 된다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죠. 이거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부분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면은 세 가지 비유 나오죠. 좋은 병사, 그죠? 그다음에 경계하는 자, 농부 그랬는데 이거 보면 되겠네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싸움이에요. 병사가 하는 일이 싸움이니까 선한 싸움, 전투 벌이는 거. 근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좋은 병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모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충성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뭐냐면 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뭐냐면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래서 좋은 병사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메모를 해도 뭐 이런 걸 메모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길이 열리나, 어떻게 하면 뭐 멋진 남자 만나나, 이런 걸로 찾는 거는 찌질이고요. 이 좋은 병사가 안 돼요. 좋은 병사가 되려고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병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제 많이 삼았으니까 우리가 좀 다루지 않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 성도들도 보면 상태가 좋아지면은 집에도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해. 근데 그냥 끝나자마자 가는 사람들이 찬양하면 자고 있고, 그런 교회도 은혜가 없는 교회들은요 찬송가 4절을 다 못 불러요. 힘들어서. 그래서 1절 4절 합시다. 이거 되게 많아요. 못 믿겠으면 딴 교회 한번 다녀봐요. 한번 가보라고. 찬송가 4절을 못 불러. 힘이 딸려가지고. 찬송가는요 이게 은혜가 넘쳐날 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찬송을 뭐 1시간을 해도 힘들 줄 몰라요.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도 했지만 찬송했잖아요. 찬양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옥문을 막 열어버리고, 그죠?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찬송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특징이 찬송에 있다는 거예요.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데, 선한 싸움이 뭐냐면 마음에 확 드는 그런 거예요. 선하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확 드는, 마음에 확 드는 싸움은 이런 찬양하는 이런 싸움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좀 딱딱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가슴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머리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 로마서 11장 같은 데 보니까 뭐 이렇게 이론을 쭉 설명해요. 그죠? 그래서 머리 아프다 그러다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로마서 11장 33절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그죠?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건 노래예요. 여기서 글 쓰다 말고 노래 부르는 거야. 막 노래 부르는 거.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나왔죠. 거기서도 쭉 설명하다가 그 카타콤에서 그 불렀던 찬양, 나중에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사자밥이 되는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가를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 부르죠. 순교자의 노래 그런 거 막 부르잖아요. 예수를 기억하라 하면서. 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에 비해서 나이 든 사람의 강점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요 노래가 나와요. 막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뭐 코미디에서 나오대. 어른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노래 부른다면서, 그 장사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남대문 시장 가보세요. 장사 잘하는 사람 가면은 다 노래예요. 그 뭐 왔어요 하면 노래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가 부르는 사람 못 봤어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아세요? 육개장 772 팔다리 구구단 십자가. 열이 십자가였어요. 제 또래는 아실 거예요. 맨날 이거 한놈 두식이 너구리 이거 몰라요? 마지막이 팔다리 구구단 십자가. 그러다가 십자가가 생각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거 부르고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저는 그랬어요. 제가 미쳤나요? 십자가 하면서 열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뭐 제가 사도 바울 갔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간에 우리 그런 게 있었다고. 우리 또래들은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우리 선교단체들 가운데 지금 선교단체 되게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좀 살아있고 그러는 게 뭐 어떤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예수전도단 아니에요? 예수전도단이 왜 강합니까? 그 찬양이 있어요 거기는. 근데 학창 시대 때 보면은 예수전도단 그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도 안 가. 모든 거 다 끝나고 또 1시간 동안 찬송하고 오고 막 그래요. 그때는 사실 별로 기분 좋지는 않았어요. 뭐 저런 애들이 다 있나. 그랬는데 지금도 그 찬양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지금도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이전 교회도 그랬고 한 번도 그 할렐루야를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했더니 이번에 할렐루야도 부르고 주의 영광도 부르고, 좀 멋지게 그 티칭할 수 있는 선생님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찬양도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은혜스러운 찬양하는 사람도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정한되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게 돼.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겠지만 그것도 있으면 좋겠고, 좀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온도는요 찬양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거보다도 오늘 포인트인 거예요. 선한 싸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찬양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 찬양할 때 안 오고 뭐 설교만 듣고 가겠다. 그거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거예요. 그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표정이. 제가 하나님과 좀 친하거든요. 알아요. 이게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찬송이 좀 넘쳐나야 됩니다. 찬송이. 그 차에 타도 좀 찬송이 나오고 자기 삶에도 찬송이 나오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 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달려간다. 저는 이게 뭐 사실 뭐 목사인데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과장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뭐 했던 소리 또 하겠지. 뭐 어디서 많이 들었는가 봐. 뭐 이런 거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공부 안 하면 그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학교 운동장 뛰기도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게 남산이었어요. 이전국에 있을 때 남산. 요즘에는 또 뭐 한강, 그다음에 그 연대 뒷산, 안산 뭐 이런 데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 제가 남산 많이 다닐 때였어요. 남산 다닐 때. 그 맨날 가니까 지겹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시간을 재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50분 걸렸어요. 그 팔각정까지 올라가는데 50분 걸리다가 하여튼 줄고다가 30분에서는 다 안 줄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거의 뛰다시피 해가지고 27분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재미로 사는 거죠. 그거 이상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해봤더니 안 돼요.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되는데 하여튼 되게 빨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걷거나 빨리 뛰면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숨이 차요. 숨이 차면은 죽을 것 같아요. 막 토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해봤더니 그게 길지 않아요. 한 2, 3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브러지지 않고 계속 가면요 몸에서 무슨 호르몬 같은 게 뭐 나오는가 봐. 갑자기 몸이 붕 뜨면서 휴거되는 느낌이 들면서 숨이 안 차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 그리고 새 힘이 생겨서 그냥 쭉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못해서 이게 뭘까 그랬더니 이게 운동하는 사람이 그러지. 그걸 run high라 그런다. run high. 또 고비가 있는데 고비를 쭉 넘어가다 보면 몸에서 진짜 그게 나온대. 뭔가 나와서 run high. 그래서 최고의 그 어떤 기쁨, 그게 마약 성분하고 비슷한 게 나온대 몸에서. 그래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저는 사도 바울에서 이걸 느껴요. 그는 뭐 마흔에 하나 감한매를 5대 맞고 강의 위원, 바다의 위원, 동족의 위원 뭔가 다 당했다. 근데 그 뒤에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영적 런하이가 있었다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거를 넘어서니까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죠. 오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 돈 때문에 숨이 차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이게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분 있어요. 좀 더 버티세요.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run high 온다고요.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목회자니까 알아요. 맨날 그 뭐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다 잊어버려. 그런 거 있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넘기는 거예요 다. 근데 그때는 제일 어려 보여도. 어떤 일 때문에 숨찬 분이 있죠. 좀 지나가라고요. 그럼 일이 이루어져요. 고난 때문에 숨찬 분이 있죠. 고난은 터널하고 똑같아요. 언제까지 계속되는 터널이 있어요? 쭉 지나가면 통과해버리는 거죠. 체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생은 숨차게 살아야 돼요. 그게 달려갈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역도 숨차게 하는 거예요. 뭐 이번에 황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하는 이제 자화자찬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뭐 구제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교회가 있냐고. 우리끼리 한 얘기에 자기들끼리 잘난 척 하느라고 그죠. 그래서 말 안 했죠. 그냥 그렇다. 힘들긴 힘들어도 그 이제 흥미도 사주고 또 들고 가고 맨날 밥도 시꺼매주고 얼굴도 시꺼매주고 맨날 이러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도 달려가면서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되고 계속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믿음을 지켰는가 이거죠. 이것도 디모데서 2장에 나오는 경계하는 자 예를 든다 그러면 2장 5절이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얼마 전에 설교도 한 번 했죠. 그 영적 업사이드를 범하지 말라. 축구할 때 아무리 멋지게 골을 넣더라도 업사이드가 되면 앞서면 수비보다 앞서 있으면 공 받을 때 그러면 무효죠. 그러니까 법대로예요. 법대로.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뭐냐면 법대로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내 멋대로예요. 내 멋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차이점이라고요. 이거 실화인데요. 그 마라톤 금년에 벌어졌던 거.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선수가 홈런 쳤는데 홈런 무효됐어. 3루 베이스를 안 밟고 들어왔어.
홈런을 쳤는데 무효예요. 밟아야 돼요. 법대로. 마라톤 선수인데요. 이 42.19km를 뛰니까 오래 뛰잖아요. 그래서 스타디움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그 뛰는 게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들어오면 그냥 달리기 할 때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뭐 런하이가 하이인가 봐. 뭐가 돌았는지 반대로 뛰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그 스타디움 뛰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반대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1등으로 들어온 놈이 잘못 뛰고 있으니까 그 하는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몰고 가더라고요. 막 죽었어. 막으면서 절로 가라고. 그죠? 아마 불교도인가 봐요. 절로 가라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알아가지고 잘못했다 그래서 돌아봤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 금메달 박탈. 왜냐하면 마라톤 규정에 그런 게 있대요. 누가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코스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서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 이 법대로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이 원하는 길. 그죠? 우리가 구원도 말씀대로 가야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뭐 시성을 다 드리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 그럴 때는 그 믿음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달려갈 줄 알아야 되고 선한 싸움 싸우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향기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날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서 7교회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제일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았다. 기노스코라는 단어거든요. I know. 하나님이 알았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안다. 계시록 2장 2절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거든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하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뭐 걱정해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아신대요. 위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 주신대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는 성도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목회자로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에 섰을 때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도 없고 뭐 딴 교회, 그죠? 딴 교회 성도들만 뭐 면류관 받고 우리는 뭐 개털이나 하나 받고 이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는 사람들, 그죠? 저런 사람들이 저거 나도 모르는 저런 헌신이 있었구나, 눈물이 있었구나. 주님 앞에서의 판단이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돼요. 사람은 알 수도 없고 그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나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는 기도하기를 저보다 훨씬 뭐 부족한 사람이니까 훨씬 더 좋은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남았다 그러는데 그 착각이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함부로 교회에서 사람 없다 그러지 말아요. 뭐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동역자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스케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쪼그라들어요. 내 눈이 개 눈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헌신자들이. 근데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숨어 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 같은 사람들이 와서 헌신하고,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거에 뭐 10배 이상의 일들을 감당해내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이 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만 아니라 그죠?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우리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고, 오늘은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숨 차신 분들이 있죠. 잘 견디게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상한 거 잘못 먹는 분들 잘 먹어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싫은 게 아니에요. 냄새가 싫은 거예요. 잠깐만 왜 나를 싫어할까? 왜 싫어하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좋은 분들인데 냄새가 싫은 거예요. 냄새가 싫으면 먹는 거 받고 목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목욕 안 하라고 자꾸만 향수만 뿌리려 그래? 목욕하라고요. 목욕. 알겠죠? 예배로 목욕하고. 그래서 오늘 딱 말고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한번 읽어봐요. 바뀌어요. 바뀐다고. 그래서 예수 향기 바라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 할 때 주품에 품으소서.